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러나 꼭 알코올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알코올 자체가 우리 육신을 망가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취하여 있는 것 자체가 영혼을 망가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영혼이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육신의 정욕이나 목의 정욕이나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상태, 그런 모습을 술 취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방탕한 것이고, 방탕이라 그러니까 허랑방탕, 술만 먹고 맨날 방탕한 그런 것도 방탕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관계가 방탕이에요. 영적으로 떠나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요구를 하고, 내가 이 땅에 편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내 마음속의 근본적인 욕망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도 언제나 믿는다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욕망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바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놓고 꼭 보면 집안에 보면 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그래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대요. 요게 놀라운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따져보면 나의 욕망 열어보면 욕망이 많네. 이런 것들이 술 취하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면은 세상의 방탕에 반입이 되어가지고 그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반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딱 꼬집어 단언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충만의 생활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물으면 성령 충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급한 숭배,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으로 살던 때가 족하도다.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향락 방탕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육이 썩어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으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세상에 예수 없이 살 때에 우리의 방탕에 빠져 살던 그때가 됐다. 그만하면 됐으니까 더 이상 그거 하려 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옛것은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혀, 여러분 세상에 방탕한 사람 맨날
맨날 술에 찌달려 있잖아요. 잠시라도 술 한잔 하지 않으면 뭐 살 맛이 없고 불안하고 몸이 떨리고 뭐 안 돼. 술에 여러분 인 박힌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여러분 잠시 술을 못 살아.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역설적이란 말입니다. 잠시라도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방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예수를 바로 믿고 우리는 하늘나라 바로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비틀어져 가지고 자꾸만 옛것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여러분의 에베소서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베드로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는 거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방언하고, 물론 뭐 방언에 성령 충만 속에 있지만 뭐 펄펄 뛰고 뭐 무당 입신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의식을 우리 가지게 돼요.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온전한 예수 믿는 믿음에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역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술 취함에 얘기한다면 예수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영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셔야 예수 믿고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내 힘과 능력은 안 돼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인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내 잘 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말이요, 영광 권세를 부리고 힘있게 해주고 경제력 군사력 무슨 뭐 대단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메시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죄인들과 같이 더불어하고 창기들과 같이 더불어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즐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반신반의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건 난 믿긴 믿어. 이거는 고백해. 그러나 이상하게 돌아서면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주님, 내 사정 아시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좀 풀리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건강도 주시란 말씀입니다. 이런 욕망이 있나 없나요? 여기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이런 데에 우리가 빠지는 걸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안겨 살아가는 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안겨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신 뒤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배우고 익히고 해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는 아이고 그러나 날 살리라 모르겠다 예수 그리고 도망가거든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 나 함께 죽겠습니다 겨눠놓고 주님이 정작 그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고 나도 도망가자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어찌 그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 복음 전하다가 다 목숨 날아가고 순교해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주시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인 줄 몰랐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말입니다. 세상에 돈이 목자가 아니고 돈이 목자 따라갔더니 목만 마르고 괴롭네. 쾌락만 따라갔더니 맨날 사마리 우물에 물만 찾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실패도 좋아요, 망해도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쳤다 하잖아요. 저 사람 안 미치고는 저럴 수 있나? 스데반 같은 집사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날 돌 때리는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세상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니 그 제정신이요. 성령이 취해서 그런 거요. 예수에 사로잡혀서 그렇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그런 믿음 주고 그런 은혜를 주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랬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붙어서 살았습니까? 떨어진 시간이 많았어요? 붙어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속. 이거 보면 나의 신앙 상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은 세상 술에 완전히 취하지는 않았지만 얼큰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술 몇 잔에 얼큰하게 살아가고 정신이 약간 너무 주여하기도 하고 한 발짝은 여기 두고 한 발짝은 여기 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깨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래요. 왜? 그분이 오시며 너희들은 내 말을 가르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깨우치고 느끼고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가능하게 만드는 그분이 오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그대로잖아요. 120명이 예수님 성천 후에 모여가 같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 위에 임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용기가 생기면서 가슴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입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들은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 사실은 도대체 누가 저러지? 누가 저렇게 만들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방금도 신앙 고백,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입에 발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긴 합니다만, 내 심령으로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요, 가슴속에 주의 영이 깨닫게 해주신 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식도 키우는 애들 지 새끼 아닌데 아이가 아빠하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아빠한테만 아빠하는 거지 나무 아버지한테 아빠를 누가 그래 안 하잖아요. 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 말입니다. 영이 임재하신다 말입니다. 그 영이 임재하시는데 오늘 바울은 뭐냐?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가득하게 해라. 충만하게 해라. 영이 임재하긴 하는데 뭐 고백 정도는 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스리도록 해라. 생각도 그분이 다스리도록 하고 언어도 그분이 다스리도록 하고 나의 삶의 모습도 그분이 다스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르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의 생활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생활이 아니라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표준이구나. 그게 표준이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 표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에 많이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적인 술에 취하여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 하는 걸 깨닫잖아요. 금방 나 예수 이래 오래 믿었고 교회는 잘 부지런히 다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나도 반신반의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늘 얘기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뭐가 많다고? 옛 사람의 그런 습성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야 뭐 옛날이나 지금은 변함없이 똑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진정한 변화는요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표정이 달라진 그런 건 아니에요. 얼굴 생김새 똑같고 옛날은 똑같고 그래 바뀌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바뀌어지면서 이상하게 인격이 자꾸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향기. 모습은 옛날 모습인데 저 사람 말 한마디가 은혜스럽네. 대하는 태도가 저 사람 덕스럽네. 뭔가 예수의 향기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의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이미 다 봤어요.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래요. 지금도. 왜?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 모습이 구석구석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 구석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요. 계속 옛날에 방을 좀 뜯어버리고 벽지도 뜯고 그 방도 이방 좀 헐고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옛사람은 들어가 보면 온갖 지저분해서 안 돼. 하나님 들어오실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지금 내부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아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 서천 뚝방길 가보니까 옛 도서관 하던 그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하더만요. 저는 가면서 보면서 저 뭐 외형은 그대로야. 근데 안에 다 공사합니다. 안에 막 괄괄괄괄괄 하고 뭐 붙이고 또 뭐 이게 구름다리도 이렇게 뚝방길까지 올리고 야 아름답게 하려는 모양이다. 공사가 그렇게 심하더만요. 그래서 거기 해가지고 새로운 뭐 청년 창업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영주 시내를 뭐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공사를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공사하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우리의 뭐 외모야 이렇지만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옛 건물 같은 옛 빵 같은 거 다 치우고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우리 속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래도 옛날에 썩어 있는 냄새나는 그것을 자꾸 달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 치우고 있는데. 엄마는 자꾸 지금 방 안에 청소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자꾸 어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옛 생각, 옛 습관, 욕심 이런 걸 철거하는 작업이라고 하죠. 철거하는 작업. 철거해서 주의 영이 온전히 날 다스리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19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가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다음 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충만해지면 뭐가 나온다? 노래가 나오는 거요. 시가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온다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입에 노래 나와야 한다는 노래 나오지. 즐거운 노래도 나오고 뭐 니나노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의 속에 드디어 마음적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이 나온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 중간쯤 아주 여러분 분량이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은혜를 받고 노래 부르는 게 다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속에는요 은혜 받은 우리의 믿음의 앞서간 성도들이 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른 노래들이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유념해서 보시면 이런 우리 신앙의 깊이가 이 시편 속에 다 있구나. 이 시편 중에 저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103절을 참 3편을 좋아합니다. 그거 보면 저는 103편 속에 시인들의 모든 마음이 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속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한다는 말씀을 한마디만 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감성이 깊어지나 봐요. 여러분 진짜 좋은 생수 우물은요 우물이 깊습니다. 얕은 우물까지 뜨면 흙도 떠오르고 더러운 우물도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근데 깊이 있는 우물은요 뜨면 맛이 좋아. 생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진들의 글을 읽어보면 마치 깊은 우물가에 기른 생수 같아. 이런 말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이런 생수란 말입니다. 생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을 거예요. 송명이 뭐 우리 교회도 송명이 군사님이지만 송명이 시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얼굴로 완전 내성마비가 돼가지고 고기가 뒤로 제쳐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의 여러분 그 감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가끔씩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보았는데 마음이 뜨거워 눈시울이 뜨거워져. 그 사람의 감정을 들어보면 지금도 말 못하는 거 여전하지만 다른 사람 대신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태어날 때 의사가 손을 잘못 대가지고 내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이가 울 힘도 없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목고기 뒤로 돌아가면서 아이가 자라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맨날 알코올 중독에 걸렸지, 어머니는 힘없고 병들지, 그 가난한 집안에 그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맨날 어머니는 얻고 부엉에 다녔네. 부엉에 다니면서 부엉사 오는 사람마다 안수해달라고 안수를 수백 번 수천 번 받아도 낫지를 않은 거야. 그렇게 자라면서 아이가 16살 되들 때에 얼마나 이 처녀 아이가 가슴속이 괴로웠는지,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보기도 몰골도 흉스럽고 괴물 같고 너무너무 아이가 가슴속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죽어. 그러면서 16살 때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했던데 요때 예수님을 체험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해요. 놀라워요. 저는 그거 읽어보면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쓸 정도로 하늘의 천사가 다 형상을 본 거예요. 그 애가 그 옆에서 반짝반짝반짝하나 오죽 낮이고 밤이고 옆에서 기도 후에 나타나는 천사의 반짝거림을 통해 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빛이 하늘에서 환하여지면서 이 아이 영혼을 보여주는데요. 깜짝 놀랐대요. 보니까 하늘에 두루마리 책이 딱 펴져 있는데 그것은 한글도, 자기 말이 그래,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내가 다 알아 읽을 수 있었다고. 그걸 쫙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 엄청나게 여러분 신령한 경험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랬대요. 너가 그런 고통이 아니고 어찌 날 찾을 수 있겠나 하더래요. 예수님이. 예.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연필 잡아 내가 부르는 대로 기록해. 요게 이 유명한 송명희 시인의 시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책들이 있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이 없어도,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네. 나는 깨달았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 굉장히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거래요. 그걸 쓰고 기록하면서 아이가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그러면 자기의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원망하던 것이 감사가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매번 주님께서 그 아이와 교제를 하면서 기록한 것이요. 시가 이만한 전집이 됐어요. 송명신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요. 이런 상태가 주님의 충만한 상태예요. 예. 아무리 봐도 세상 내놓을 게 얼굴이 내놓을 거 있나,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기나 했나, 친구가 있나,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도대체 이 아이 누가 가까이 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이 아이가요, 지금은 나이가 많을 거야. 이건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아이가 가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충만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 속에는 내가 없다 말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지휘하는 그런 우리 오늘 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원망, 불편, 괴로움, 고통 이거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노래하는 인생이 된다. 이게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가슴속에 진정한 노래가 나온다 이게요. 노래가 나와. 꼭 뭐 입으로 찬송 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슴속에 진정한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2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우리 범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사. 우리는 범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그럽니다. 범사. 예? 그러니까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입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가 나온다고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면요, 아파도 감사가 나오고, 죽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가 나오고, 실패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매 맞아도 감사하고, 순교해도 감사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성령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져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를 알게 되죠. 아, 그게 목적이구나.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속에는요, 대체적으로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의 그 심령을 우리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도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누구나 다 쉽게 부르고 누구나 아는 그 찬송. 원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존 뉴턴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요, 옛날에 노예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노예 장사가 뭐죠? 사람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노래 부르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옛날에는 놔두면 지옥 뗄감밖에 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 영이 감동하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성령의 메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감동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린 주은혜 놀라워.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아직도 나면 그 찬송은 누구나 쉽게 부르면서 누구나 감동받는 말씀이잖아요. 왜? 성령의 바람으로 공기 피운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넘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우리는 거기 두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감사가 어디 나오면, 찬양이 어디 나오면, 기쁨이 어디 나오면 맨날 코로나 좀 영주에 오늘 막 50명 60명 더 나오더만 가보면, 예? 이런데 무슨 기쁨이 나오면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무리 봐도 기쁜 일이 없어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설교는 듣긴 들어도 내하고 거리는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저렁저렁 울리고 있는 소리예요, 이게. 이러면서 우리가 가슴속에 이 색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인 줄 알 때 나는 성령 충만만 하면 막 뒤집어지고 왈왈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 가득한 그 상태 속에서 오로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면 세상 우리에 도전할 거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거 없다. 우리의 적이 없다. 우리의 원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무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성도는 성령이 무기입니다. 무기. 칼이라 그랬어요. 뒤에도 나옵니다. 이제 성령을 말씀의 금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금. 예? 마귀가 예수님에게 앞에 나와서 깔짝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금으로 딱 집어니까 마귀가 도망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성령이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을 딱 준비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지 비실비실 하다가 세상 술 취하다 가면 안 돼. 어쨌든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주의 영으로 승리하면서 주여 날 붙들어 주셔서 내 속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싸워 이겨나가는 한 주일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내내 메아리 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